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 읽지 않고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은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게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옛날 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것이 좋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어. 또 그 방법에 집착했어.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저히 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집착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새로운 은혜를 부으셔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많이 부어도, 아무리 많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으셔도 내 것이 되지 않고 흘러갈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 부대는 통양가죽이었습니다. 가죽은 참 좋기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어지고 갈라집니다.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포도주가 부풀기 때문에 포도주 이 가죽이 터집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리고 포도주도 다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니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어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식 중에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 중의 상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세 때 레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아라는 여인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결핍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이제 아름답지도 못하고 시력도 좀 떨어졌어.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집에 가만히 놔뒀다가는 밥만 축내겠다. 보통 아버지들은 밥만 축낼 것 같은 자기 딸은 끝까지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한 재산 뚝 떼내줘서 이렇게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 밥만 축내는 저 큰 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동생이 라헬이 굉장히 예뻤는데 거기다가 덤으로 끼워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끼워서 시집을 보냈으니까
남편 야곱이 볼 때 레아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레아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첫날 밤을 떡 지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른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야 된다고.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뒷꼭지가 완전히 그냥 돌지 않았겠습니까?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수일같이 일할 수 있었지만 레아를 위해서 하는 7년의 노동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이 아니라 70년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보내면서 레아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속에서 우라통이 쳐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 표정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늘 레아만 보면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7년을 고생한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 레아. 그래서 마음의 결핍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집착합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집착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언제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옆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특세 때 나누었던 이 레아라는 여인은 이게 사랑받지 못한 집착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레아의 아들들, 레아가 아들들을 많이 낳아요. 6명이나 낳는데 그 중에 3명의 이름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레아가요, 르우벤을 탁 낳고 뭐라 하냐면, 이 르우벤의 아들이 이름이 뜻이면요, 보라 아들이랍니다. 누구 봐라고요? 라헬 보라고요. 라헬아 봐라 아들이다.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르우벤의 이름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몬입니다.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 레아는요, 끊임없이 내 사랑받지 못했다. 그것만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이게 레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라헬에게 한 말입니다. 이 아들도 주셨다.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인데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끊임없이 레아는 남편에게 집착합니다. 이것이 레아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으니 나는 사랑받는 게 너무 당연해. 나만 사랑받는 게 너무 당연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레아입니다. 이것이 레아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레아는 한 번도 내가 사랑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시도도 해보지 않은 여인, 그 여인이 누구냐?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 마음에 상처와 결핍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레아에게는 레아의 아들들은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있는 상처와 결핍,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만 사랑받아야 돼,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아들들의 삶이 망가져갑니다. 레아가 끊임없이 남편 이렇게 집착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묵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게 아들들의 삶이 망가져갑니다. 르우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어머니가 남편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르우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작은 어머니와 동침하는 이게 성적인 타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소중스러운, 보라 아들이라,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자기 작은 어머니와 동침하는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레아는 눈으로 목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시몬, 하나님이 내 아들 없음을 들었다, 내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고 들었다, 그러면서 이 아들도 주셨다 했던 그 시몬과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이름 지었던 레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레위와 시몬은 굉장히 성격이 난폭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족속을 몰살시킬 만큼, 한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킬 만큼 잔인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걸렸다 하면 다른 사람과 끝장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과 레위입니다. 아버지 야곱조차도 시몬과 레위를 보면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 다음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다는 어떻게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대를 이어가는 성적인 부도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 상처와 결핍을 마음에 품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겠다는 낡은 가죽 부대를 내려놓지 못하자 레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자기 남편 야곱도 마찬가지고, 레아가 남편 할수록,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라헬의 질투는 극에 달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사랑받아야 되겠다고,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만 사랑받아야만 내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레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레아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도 동일하게 망가집니다. 그렇게 남편 했지만 남편도 이제 완전히 짐짝처럼 취급됩니다. 합한 채로 자기 남편을 하루 저녁 사는, 이거 정말 창녀촌에나 있을 만한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는요, 라헬의 질투가 극에 달하자, 왜냐하면 라헬은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극에 달하자 레아를 엄청나게 질투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 야곱을 딱 꼬셔가지고 레아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라헬의 출산이 멈춥니다. 라헬의 출산이 멈춘 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라헬이 질투가 너무 극에 달했어. 남편 야곱을 꽉 틀어지고는 거기 가면 내가 각 죽어본다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 근처도 못 가는, 남편 했는데 그 남편을 결국은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자기의 낡은 가죽 부대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고 편안한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특히 영원한 교회는 이제 50주년 신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50년 동안 너무너무 익숙했던 것들,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너무너무 익숙했던 것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꼭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방법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삽니다. 내려놓아야 내 자녀가 살고요, 내려놓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옛날의 그 방법을 고수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런데요, 그거 내려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높은 낭떠러지에서 탁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뭇가지를 하나 탁 붙든 거예요. 근데 이제 붙들고 있어 보니까 살긴 살았는데 이게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팔은 너무 아프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막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셨어요. 얘야 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 주셨군요. 놓으라고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놀라니까 겁이 나. 그래서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꼭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 절대로 안 놓칠 테니까 밑에서 탁 받을 테니까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에다가 뭐냐면 에어 쿠션을 깔았어요. 여러분 에어 쿠션 무슨지 아시죠? 떨어지면 푹 하고 내려가는 그 에어 쿠션을 깔아놓고 하나님이 놓아라, 내가 밑에서 받을게 그러는 거예요. 놓아라, 밑에서 받을게. 내가 놓치면 이 에어 쿠션 있잖아, 한번 놓아봐. 그래야 팔 안 아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예 하나님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고함 지르는 줄 아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방법 놓아야 사는데 놓을 마음이 없는 게 은혜도 받고 하나님 놓아야 사는군요.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그래놓고는 뭐냐면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가정이 변하지 않고 내 자녀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것, 낡은 가죽 부대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집착하는 방법, 내가 이제까지 집착했던 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 삶이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까? 좋을 때가 많았습니까? 그 정도쯤 해봤으면 돈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만 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돈 포기하면 죽는 줄 알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는 어쨌든 내가 못 배웠으니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는 좋은 대학 보내고,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키우겠다가 그렇게 키운 자녀도 그렇게 아무리 키워놔도 나중 되면요 자녀가 배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키워놨는데 예수 안 믿고 애먹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이것만이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쩌면 이 레아라는 여인은요, 어쩌면 진짜로 남편 하다가 죽을 때까지 남편 하다가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하다가 세 번째 아들까지 놓고는 남편을 포기합니다. 이게 레아의 위대함입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탁 낳고는요 뭐라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결단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줄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레아가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건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레아의 자손 중에 왕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이 레아의 믿음의 결단을 이 레아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왕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왕의 족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지덕지한데 왕의 족보뿐만 아닙니다. 메시아의 족보도 이 레아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느냐?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왕의 족보가, 그리고 예수님도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구약에는요, 여러분, 구약을 움직이는 세 직분이 있는데 왕,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직분 중에 세습이 되는,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서 세습이 되는 직분이 있는데 왕과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그 복을 부어줍니다. 선지자는요, 이 족속에게도 나오기도 하고 저 족속에도 나오기도 하고, 한 사람을 불렀더라도 그게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내 자녀가 선지자일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라고 일평생 선지자가 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어느 한 특정 시대에 어느 한 특정 시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가 그냥 평신도로 돌아갈 수도 있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한 번 왕은 영원한 왕, 내가 왕이었으면 내 자녀도 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었으면 내 자녀도 제사장 되는 그 안정적인 철밥통 직분을 이어가는 걸 그 복을 누구에게 줬느냐? 레아에게 줬다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낳고는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 믿음의 결단을 하자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 왕의 족보는 누가 이어가는 게 정상일까요? 라헬 하나밖에 없진 않지만 요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요셉이 이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유다가 이어져 가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여인. 중고등부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너무 고마워요. 중고등부, 예쁜 여자가 유혹할 때 어머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옷 벗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전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세상적으로 보면 남보 부를 것이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가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유다는요, 창세기에 보면 별 기록이 없습니다. 유다의 기록이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딱 한 장 나오는데요, 무슨 기록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아주 휘황찬란한, 정말로 누가 봐도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고난과 환란이 몰아쳐도 믿음으로 이겼던 요셉, 그래서 결국은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버려두고 유다의 기록은 어떤 줄 아십니까? 유다의 기록은 유일하게 성경에 딱 한 장 등장하는데 뭔 줄 아십니까? 아들들이 죽었어. 결국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범해서 후손을 이어져가는, 정말로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패륜을 저진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똑똑했어,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시대는 어떤 사람? 죄인을 들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니까요. 다 망가진 우리 집, 사랑받지 못해서 결핍과 상처로 피를 철철 흘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났다,
어쩌면 레아와 야곱이 유다를 보면서 저놈의 인생, 저 넷째 아들이 찬송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찬송 찬자도 안 보이고 저 아들의 저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 보시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믿음의 결단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아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이 믿음의 결단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렸습니다. 레아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이 레아의 믿음의 고백은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정말 우리 삶하고 너무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집에 돌아가서는 바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남편 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는 순간 집을 어지러 놓은 우리 자녀들과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뒤집혀가지고 그죠? 바로 꽐함이 나오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레아의 이 믿음의 결단은요 곧바로 넘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레아가요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는 또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6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남편 야곱이 이제 나하고 함께 살 거다. 여기 약간 성경 이게 해석에 따라서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뜻도 있고 살리라 라는 뜻도 있는데요, 저는 살리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레아의 이 믿음의 결단은 곧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곧 쓰러지고 넘어질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무엇을 보고 복을 베푸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내 모습 봐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했던 믿음의 결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이게 자기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를 하나 입양했어요. 입양했는데 이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애 키우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냐면요 이 입양아들이 잘 아파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술 먹다가 임신했을 확률도 많고, 그 다음에 임신하고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을 확률이 많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자다가도 경기에서 응급실에 들쳐오고 간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게 좀 애지중지 키워놨으면 사춘기가 됐는데 또 이 아들은 사춘기를 또 유독스럽게 또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어떡할까? 그래서 저 녀석 저거 막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낼까? 그런 생각이 꿀떡같이 올라올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늘 기억하는 순간이 있대요. 애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무슨 기억을 하나 떠올리냐면 이 기억을 떠올린대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가야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속 내밀었는데 아이가 꼭 잡더래요. 자기 손을 아가야 이랬는데 손가락을 꼭 잡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은 그때 그 기억만 생각하면 아무리 애 키우기가 힘들어도, 애가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그때 그 기억만 생각하면 애를 보면서 웃을 수 있대요. 아무리 애를 먹여도 사랑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대요. 아가야 하겠는데 손가락 콕 잡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마다, 사춘기 시절에 자기에게 빠락빠락 떼질 때마다, 네가 그때 내 손가락만 안 잡았어도, 그러면 네가 내 그때 손가락만 안 잡았어도, 그러면 애가 그런데요, 애가 그렇게 기리기리 날뛰던 애가 그냥 숙연해진대요. 나는 기억도 없어 그러면서도 숙연해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몰아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길이 아무리 굽어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끈덕지임을,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고 여러분이 살 길임을 믿으시고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나, 그래서 상처와 결핍을 안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방법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 집착하고 하나님 그거 꼭 붙들고 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나만 주목받아야 되고 그런 삶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피어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를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굽어돌아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최고의 유산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